네,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재작년 초에 12년 만에 간세포암이 재발되어 고주파 열 치료를 받으려고 입원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수술대에 올라 권능의 하나님께 제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의사 선생님 손길에 성령의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시술 후 아내가 잘 되었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그러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그러다 어느 날 못된 나무처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 후 이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굳게 다짐하며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설 연휴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경동맥류 수술을 받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이후 연명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건강 회복만을 바라며 주여 주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속지 않으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애통함이 없는 저의 표리부동함과 아프다는 핑계로 집안의 대소사를 아내와 동생들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해온 저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코로나19로 면회가 안 돼 병상 세례를 받지 못하셨지만 마지막 면회 때 저보다 먼저 병실에 들어갔던 아내로부터 귓속말로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새벽 아버지는 왼쪽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힌 채로 영면하셨는데 저는 그 눈물이 마치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신 증표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지체가 함께 모여 위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믿음의 주추가 저희 가정의 반석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성령의 공동체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연약한 믿음과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날마다 말씀을 따라 공동체에 물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고자 매일 1시간 이상 걷겠습니다. 분가한 큰 아들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밑반찬을 주고 손자와 큐티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정말 여기 자신에게 간세포암이 또 재발되어서 또 이렇게 열 치료 받으려고 입원하게 되어지고 또 설 연휴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시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저의 표리부동함과 아프다는 핑계로 집안의 대소사를 아내와 동생들에게 떠넘기며 책임 회피하였던 저의 죄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사건들 속에서 나의 이런 죄를 보는 것이 이게 바로 너무나도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13, 14절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해서요. 네, 여기 이렇게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은 넓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반대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좁고 협착하다, 길이 협착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는 사람들이 길을 보고 문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보고 이 문을 선택한다,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대요. 이 협착하다라는 단어가 이 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 헬라어로 슬립시스라는 단어 같은 어근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고통, 환난, 핍박을 이렇게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의 이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 환난, 핍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고 있는 사람, 숨이 안 쉬어지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길은 너무 좁아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는 지나갈 수가
없는 곳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멸망이냐, 생명이냐, 옳은 길인가, 그른 길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끝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기보다 길의 끝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3,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나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공동체에 물으면서 선택과 결정을 하나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좇으며 내 뜻대로 선택하나요? 라고 해서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바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이렇게 취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양이 옷을 입는 게 더 진짜 같겠습니까? 이리가 양의 옷을 입는 게 더 진짜 같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게 더 진짜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속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기가 쉬운 거죠.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13, 14절에 비교해 보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뭐든지 다 잘 돼야 되고, 잘 안 되는 건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로 오신 분이 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한 번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자들이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어야 한다는 기복신앙으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십자가의 복음보다 복 받는 것이 좋아서 내 욕심 때문에 분별 없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게 나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참된 행함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근데 우리가 사실은 다 나쁜 나무들 아닙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또 접붙임 당해야 되는 것.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의지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헌신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 잘 접붙임 당해 있으면 나쁜 나무였던 내가 좋은 나무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들을 맺을까요? 네, 이 열매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가 뭐 겉에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면 끼리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골고루 섞여서 접붙임을 당해야 건강한 공동체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섞여 부대끼면서 나의 교만과 열등감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는 끼리끼리가 되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잘 붙어 있을 때 나의 나쁜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좋은 나무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힘든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단지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나쁜 나무인 나를 좋은 나무로 바꿔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도 적용 질문은 나쁜 나무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나무로서 아프고 힘든 사람을 접붙이며 용서와 화해와 평안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기준인데, 근데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 삶에 평강도 없고 만족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없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22절 23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자들, 저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뭐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말씀 잘 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저 귀신 쫓아냈잖아요.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요, 그런 기능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 의미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예언이나 축기나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또 사무엘상을 보면요, 엘리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선지자가 그 제사장 직분이지만 그가 제사장 직분에 있지만 실상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관련이 없는, 그리고 또 자녀를 낳을 거라고 한나에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은 사실은 한나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 제사장이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말씀 잘 전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은 권능 행하는 것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그날에라는 종말이 각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도 말할 수 있겠지만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녀가 가출하고 배우자가 외도 사건으로 또한 암과 같은 사건으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으면 이 사건이 왜 오는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대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의 기초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보기 위해 잘 지어진 것 같은데 부실공사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부실공사여서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25절을 보시고 27절 보면요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고 해서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에요. 창수가 안 나고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불어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늘 우리를 요동할 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나를 막 흔드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순종으로 기초를 쌓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어떤 말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요동할 사건이 와도 지체에게 요동할 말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큐티를 해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27절에요. 무너진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부딪히면 무너져. 근데 이 무너져라는 단어는요. 현재 시제로 쓰이지 않아요. 부정 과거 시제로 쓰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회적인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뭔가 집을 짓고 무슨 일을 했어도 한 번에 무너지고야 만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이 한 방이 있잖아요. 한 번의 실패, 한 번 자존심 상하는 일, 한 번의 원망과 혈기로 결국은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적용을 하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나에게 부실공사였나요? 나를 무너뜨리는 한 방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28, 29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서기관들은요,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로 말하자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가르침에 놀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되려면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려요. 예.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삶이겠죠. 십자가 지는 삶은요, 한마디로 순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십자가를 길러놓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 십자가를 길러놓고 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학생은 학생 역할을 잘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아내가 아내 역할을 하려면 십자가 지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해도 십자가 지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학생이 학생의 역할을 감당해도 십자가 지는 삶밖에 없기에 그 역할에 잘 순종하는 게 십자가를 길러두고 가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잘 길러두며 가면 바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놀라게 될 거라는 것이겠죠. 28, 29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큐티하면서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오늘 이 마태복음 5, 6, 7장이 마치게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큐티도요, 깨달으면서 그치시면 안 돼요. 적용까지 가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구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십자가 지는 적용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